할렐루야 강경 성도 여러분, 지금은 6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 14절에서 요나 3장 3절까지입니다. 오바댜 1장 14절에서 요나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쉬운 성경, 당연히 요나서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나서의 특별한 소개보다는 메시지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게 되는데, 요나의 이름은 또 비둘기입니다. 아주 약하고 약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 바로 선교사 같은 사람이 바로 요나였는데,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 당시에는 수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어쨌든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는 굉장히 악했던 나라였고요. 이 아수르 때문에 어디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 아수르의 힘이 쫙 좀 빠져 있을 때예요. 쫙 빠져 있을 때인데, 그때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랑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것이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조금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때마침 완전히 반대 방향인 다시스 배가 딱 오는 걸 보고 그거 바로 타서 가버리죠. 여기서부터가 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반대편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걸 아는데 이거를 하기는 지금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약간 그럴 때 이렇게 뒤를 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주의 뜻으로 알아들이겠습니다. 마치 약간 이런 뜻이죠. 요나가 내려왔을 때 처음 오는 배를 타겠다. 처음 오는 배가 니느웨라면 니느웨를 가겠지만 그게 다시스라면 다시스를 갈 거야. 마치 약간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모르는 척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는 싫고 모르는 척 하면서 다시스행 배를 타는 이 요나의 모습,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배를 타서 그 배의 맨 밑에 층에 내려가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도망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척할 뿐만 아니라 숨는 사람입니다. 얼굴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면서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이 동산 아래에 숨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는 도망가고 모르는 척 하는데, 하나님은 슬며시 쫓아오고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을 툭툭 두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맨 밑에까지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시는데 무엇으로 찾아오시죠?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셔서는 심지어는 사람들을 요동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요나까지 깨우게 만들고,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덜컥 요나가 딱 뽑힙니다. 요나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요나는 모든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러면 바다 밖으로 던져주십시오. 그럼 이 폭풍우가 잦아들 것입니다. 거의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요나를 이제 탁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또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도망가고 결국은 하나님은 또 찾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던지시면서까지 또 그를 구해내는 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던져지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물고기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동안 지내게 되는 요나. 그가 1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2장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회심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회심의 기도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어쩌면 순간적에 감동적으로 해버린 회심의 기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많은 또 학자들은 또 그것이 실제 요나의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후손들이 그거에다 집어넣은 성경일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을 정도로 이게 과연 요나가 진짜 실제로 회개한 것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야 그걸 하루 만에 전하고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딱 보게 되죠. 근데 보게 될 때 이제 왕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의 모든 막 동물까지 다 회개를 하니까 이제 4장에 보니까 그때 요나가 실제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빵 터뜨리게 되는데 그게 4장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라고 말하면서 이게 말만 보면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 특수성을 가지고 비꼬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고 아주 그냥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제가 이 꼴 안 보려고 제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수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참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실질적인 마음속에 있었던 기도였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나는 여기서 정말 버릇없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쌩 나가버립니다. 쌩 나가버려서는 성읍 밖에 초막을 짓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그냥 더 보자. 그런데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박넝쿨을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그 박넝쿨을 한 번에 또 없애버리시고 벌레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땡볕 가운데 그냥 이 뜨거운 바람을 막 불게 하니까 요나가 막 참다가 그냥 나중에 막 으아 그래서 저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네가 지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저 아수르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배가 맨날 아파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막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안 믿는 자들은 왜 다 잘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여 주소서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나님 저 집사님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들은 복을 받고 나는 왜 내 기도 제목은 안 들어주십니까? 죽여 주소서 뭐 죽여 주소서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있지만 그거 맨날 그냥 이루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막 저 사람을 용서해라 용납해라 하는데 그냥 하기 싫으니까 또 모른 척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니?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욥기는 5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그 퀘스천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즉 말씀을 읽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5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 돌이켰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니면 화내는 게 옳다 맞아요 또 변하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은 이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다 같이 쫙 읽습니다. 쫙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5장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억울해도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요나서의 5장은 우리가 멋지게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